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크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꼭 받도록 합시다. 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합시다. 또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일천번제를 통해서 꼭 성공하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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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몰두할 때가 있죠. 아주 집중해서 초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숙제를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것을 처리할 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죠.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막 힘들어지고 또 집중력도 이제 저하가 돼가지고 자, 이제 조금 그만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좀 누워서 쉬어야지,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좀 누우니까 좀 편하네. 그럴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좀 약간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받을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전화는 계속 끝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벨소리가 끝날 것도 같은데 계속 울립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때 오는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아시나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하면서 보험을 판매한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이런 전화 어른들 많이 받죠, 그죠? 그런 전화 받으면 진짜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나의 쉬는 시간, 또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아주 위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위급하지 않은 일인데 나의 쉼을 내가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언짢아지게 되죠.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냈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능을 주셨고, 그들에게 나가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열심히 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직접 그것을 행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흥분됐습니다. 이 일들이 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예수님께 열심히 보고를 하게 됐죠.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사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직접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만 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들이 신났죠. 그러니까 지금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열심히 또 얘기하고 또 예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에 의해서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쉬지도 못했지만 계속 사역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또 쉬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쉬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쉴 겨를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 무리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오지 않을 만한 곳, 그곳으로 건너편으로 조용한 곳으로 이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혹시 여러분들 그 사생팬,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극렬 팬이라고 하죠.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아이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팬덤 수준을 또 지나치게 너무 지나친 수준으로 하는 것을 사생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이사를 갔는데 팬들이 그 집에까지 들어가서 변기까지 뛰어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성으로 좋아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사생팬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네 하고 이 사람들은 해변을 돌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으로 막 달려서 갑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스토커 같은 일이죠, 그죠?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들을 피해서 휴식하고 싶어서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곳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염치도 없이 이렇게 쫓아와서 먼저 도착하기 전에 와서 그렇게 진치고 기다리는 것을 볼 때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휴식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제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안타까워서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그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양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양 온순하다, 이렇게 우리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와는 다르게 양들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양들은 아주 또 미련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기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양들이 이렇게 지금 겨울이죠, 그죠? 추운 겨울에 양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시나요? 이기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는 다른 양들 추우라고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다른 양들 서로 더우라고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미련한 것이 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키울 때 양들만 키우지 않고 염소를 같이 키워서 염소가 이제 뿔로 막 받으면서 서로 막 흩어지게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몰이하는 개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양들을 이렇게 몰아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양들 이렇게 상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동물이죠. 만약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혼자 가다가 이들은 대부분 맹수에게 물려가서 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저기에 맹수가 있는지 또 저쪽에 가면 골짜기가 있는지 전혀 양들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저쪽에 그냥 풀만 있으면 그냥 그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이런 양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저렇게 미련한 것 욕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 양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자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기적이고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 우선순위가 결코 자신의 만족, 편안함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늘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그냥 주일날 끝나고 나서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편안하게 눕고 싶고 누군가의 방해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보다 더욱더 더 많이 바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셀리더로 인턴으로 섬깁니다.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직분으로 맡아서 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팀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찬양팀으로 찬양하고 안내팀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며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역들도 귀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사역들이 너무나 귀하죠.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남아서 주보를 접습니다. 그리고 주일 준비를 도와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매일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11시 30분이 넘어서 기도 음악을 끄고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잠금 장치와 기물들을 점검하며 교회를 지키는 당직으로 섬기는 분들의 섬김도 너무나 귀합니다. 또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PPT 작성하고 송출할 내용을 점검하고 또 무빙 영상을 만들며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도 너무나 귀하죠. 그런 모든 손길들이, 그런 모든 사역들이 진짜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오고 가며 만나는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따뜻한 한마디로 감사의 말을 전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사역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사역과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기술, 재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 학벌, 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안타까움, 또 그들을 바라보는 눈물, 또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어떤 사역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내게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인가?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진짜 쉬고 싶은 시간, 그 시간에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증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그들도 가졌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무리들한테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해가 저물어 점점 저녁 때가 되고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쉬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제 이 무리를 보낼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도대체 쉬라고 했는데 무리는 안 보내고 있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자들은 너무 지치고 이제 배도 고프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짜증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짜증이 났으니까 도대체 이 무리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지금 배가 고플 때니까 무리를 그냥 보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식사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라고 제자들이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셨느냐?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짜증이 나 있죠. 근데 그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참았던 그 감정이 지금 폭발하게 됩니다. 좀 쉬고 싶고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불만 섞인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정도 되는 무리를 먹이는데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너무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8개월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되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도 2천만 원이 넘는 돈도 지금 있다고 해도 지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이런 빈들에서 그만한 돈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돈이 있다 그래도 당장 가서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디서 산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필요한 돈의 액수에만 집중되어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있죠. 돈에만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아봤겠죠. 그리고 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고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어쨌든 가서 알아보고 가져온 것은 잘한 일이죠. 이것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 떡은 보리떡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제과점에서 아주 맛있는 빵,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아주 밋밋한 맛,
그런 보리떡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리떡은 한 사람도 한 번에 이렇게 몇 개를 금방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그리고 별로 볼품없는 그런 조그마한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지금 한 사람의 한 끼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는 거 보면 어린이 한 끼 정도의 식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무 해결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네가 해결해라, 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열심히 생각해보고 머리를 막 굴립니다. 온갖 방법을 다 연구하고 계산도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리 해도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지금 무엇이냐? 찾아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만히 보면 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사방이 모두 다 막혀 있습니다. 모두가 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방법이 없다 우리는 포기하게 되죠.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없는 것, 불가능한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잘 이렇게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4사람의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예수님께 왔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막혀가지고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걸 그들이 들었으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까? 그들이 너무 궁금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뿐만 아니라 마당과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서 계신 그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덮개를 벗기고 구멍을 뚫었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인 한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누워 있는 만큼 뚫어야 되니까 아주 큰 구멍이 필요합니다. 당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천장에서 막 흙이 떨어지고 구멍이 막 뚫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에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네 사람, 그 모든 5사람의 믿음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되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평면적인 사고방식, 그냥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이렇게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면 결단코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들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막혀 있고 내 뒤에도 막혀 있고 양옆에도 막혀 있어서 갈 곳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도대체 갈 곳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가진 것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너무 보잘것없고 뭐 이것이 별 도움이 될까? 힘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도움이 될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거나 간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집어치우자, 요까짓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찾아와서 가져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게 있는 것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겨우 요것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고 안드레가 얘기하고 있죠. 겨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죠. 우리 눈에 아무리 작게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계산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없더라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일단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다면,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그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라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요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 예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이고도 충분할 만큼 엄청난 헌신으로 그것을 봐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 것을 드리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리 나름대로 내가 계산해 봅니다. 이 정도는 될 거야,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생각하고 그냥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거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 하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행동입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주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우리는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손에 우리는 드리면 됩니다. 내 재능이든 내가 가진 시간이든 내가 가진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를 우리는 보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들에도 내가 작다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그저 주님께 우리는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 헌신하고 한다면,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거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주님께 이걸 드려야 될까? 아니면 계속 머리를 돌리면서 현실적인 계산을 계속 해야 될까?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서 보고 찾아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계속 그 질문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직접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계산해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머리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계산하지 말고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찾아서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9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남자만 5,000명이 먹었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 그러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그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음식이 막 나눠지죠. 사람들이 1인분만 먹었을까요? 굶주려 있으니까 너무 좋죠. 막 열심히 음식 들어오니까 받아서 먹으면서 주머니에도 넣고 또 더 많이 받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 양은 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남도록 거두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단 한 개의 기적 사건만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 제자들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져온 음식의 양 별거 아니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도 다 먹고 남은 양이 원래 가졌던 양보다도 남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이 한 소년이 드린 한 끼분 음식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이는 주님을 위해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가져온 이
떡과 물고기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소년이 그것이 필요 없어서 드린 거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 혼자였을까요? 2만 명 중에? 아니죠. 2만 명 중에 다 싸우진 않더라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분명히 싸우거나 먹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드렸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가져온 음식을 그냥 내가 조용히 먹고 내 배만 불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자기가 먹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자기도 배불리 먹고 또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죠. 모두가 너무너무 기뻤죠. 기적을 체험해냈으니까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헌신한 사람, 주님께 그것을 드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받으신 이 아이의 음식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얼마든지 이 무리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소년, 이 소년의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그런 무명의 이 어린아이, 그 아이가 드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지 못하실 만큼 형편없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지게 될 때,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다 귀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내가 이런 걸 드려봐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드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또 안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두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드렸더니 나는 그것을 아직도 소유하게 되었다. 아멘.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게서 그대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진전도 없고 영향력도 없게 됩니다. 내 주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내가 드려도 될까 생각을 고민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한다 그런다면 나한테도 충분한 유익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드린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계산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죠.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주님께 나의 것을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이 똑같은데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채우심을 누구나 다 바라고 있죠. 주님 우리를 꽉꽉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모두 다 원하고 있죠. 네. 주님의 채우심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네. 우리의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입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열면 그 연만큼 주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네. 그 약속 우리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과감하게 내가 결단하고 움직여야지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주 거대하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한 끼 분량의 작은 도시락,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청소년들, 대학생들 지금 방학이죠. 시간이 많죠.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손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런 조그마한 재능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무엇에 쓸 수 있을까 고민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그 재능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가진 조그마한 물질, 이 물질 가지고 주님 일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아멘. 향기로운 제물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문제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적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적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